열왕기하 7장의 내용은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장의 말미에 가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수도의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아람 나라가 두 차례에 거쳐서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한 사건이 기록이 된 겁니다. 포위 공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처절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포위 공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루 한 주일 한 달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아주 거의 굶어서 죽게 되는 그런 정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그 상황이 처절했는지 부모가 자기의 아들을 결국 인육을 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만큼 처절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그 상황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보실까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나 비싸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하잘것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거리는 찾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먹을거리가 없다 보니까 별스럽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비싸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어제도 주일날에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사마리아의 침공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당시 어두웠던 시대를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시려고 이 아람 나라를 손으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생각할 줄 아는 백성들이나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 나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한 그런 불평을 늘여놓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 말을 전했던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였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가 어떻게 말하냐면 6장 마지막 절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무리어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을 가르치지만 당시에 아합 그리고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이 여호람은 계속적으로 여로보암의 죄악된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강도를 높인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처절한 그런 상황까지 그들을 몰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한 마음을 품고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마리아에 다시 평화가 올 것이고 그곳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위한 목적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돌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전달해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태도를 취할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아까 읽었던 6장 25절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전혀 먹을 가치가 없는 것이 그렇게 비싸지는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예전의 물가대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데도 역시 이 말을 믿질 않아요. 왕이 늘 의지했던 한 장관이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나님도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롱하는 이런 태도를 이 장관이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2장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넌 죽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일 이맘때가 되면 그런 삶이 회복이 될 것이고 너는 그러한 열매나 그러한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할 거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원악한 말로 조롱하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엘리사의 말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차피 여기서 죽든지 이렇게도 저렇게도 죽게 되니까 우리 차라리 아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항복하자. 그 사람들이 죽이면 죽고 어차피 죽을 것인데 혹시라도 그 사람이 조금 아람 나라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면 살 수 있을 것이고 이 왕이 죽을 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어디로 가냐면 아람 사람들이 모여있는 진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6절 7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아람의 군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환청 같은 걸 듣게 하신 겁니다. 환청 같은 그게 뭐냐면 큰 병거 소리 큰 말소리를 그들로 하여금 다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의 왕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서 수많은 그런 군사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이구나. 안 되겠다. 우리 빨리 도망치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둔 채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다 도망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7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는 이것이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에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여호와께서 하고자 하실 때에는 아주 매우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고 왕도 장관도 그 말을 조롱하고 믿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을 펼치신 겁니다. 두렵게 소리 하나 듣게 하셨더니 그 많은 군사들이 싹 도망쳐버리고 많은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나병 환자들이 뭐 했냐면 얼마나 굶주렸어요. 아람 진영에 있는 음식들을 막 먹고 거기에 있는 좋은 것들을 자기들의 소유로 감추는 겁니다. 감춰놓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우리가 이런 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을 하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9절에 읽었던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 위에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래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밤이 지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왕궁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려요. 그랬더니 여호람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그게 다 속임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먹을 것 없어서 이렇게 나오게 될 때 이렇게 나오면 그들이 매보겠다고 우리를 다 죽일 거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그러면 정탐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정탐을 보내게 돼요. 어떻게 됐느냐? 15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사마리아에서 이 요단까지의 거리가 약 40여 킬로 된다 그랬어요. 어제 그 말씀 드렸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서 한 40여 킬로 떨어진 요단에 가서 7번 씻어서 나음 받았다 그랬는데요. 이 요단으로 급하게 도망을 간 겁니다. 한 40여 킬로 떨어지는 곳으로. 그랬더니 이것저것 챙겨가지도 못하고 그들이 도망쳐 버렸다는 것을 말해줘요. 이 소식을 듣고 살피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아람 사람들이 있었던 진영을 노략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6절 중간에 보니까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7절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더니 백성들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서 죽였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조롱하였던 이 장관은 그러한 회복의 기쁨을 맛보지도 못한 채 백성들에 의해서 깔려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 19절에서 어제 바로 이맘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압박을 한다 그래도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이 그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개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뭐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게 무서워서라도 회개하는 신용을 합니다. 신용을. 그런 정도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떤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당시의 영적인 이런 형편이 얼마나 완악하고 그 상태가 안 좋았는지 그런 상황을 맞게 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순종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회개의 참된 수준은 복음적인 순종이에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율법적인 순종은 뭡니까? 부모가 매를 들어가지고 때리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잘못했어요 막 하면서 때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매가 무서워서. 그 매만 맞지 않으려고 그저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런 태도는 율법적 회개입니다. 율법적 회개.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복음적 회개예요. 자기의 잘못과 근본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면서 그렇게 회개할 때 그가 사죄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적어도 율법적 순종이나 율법적인 회개조차도 하지 않고 그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정도의 그런 영적인 형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여전히 또 이걸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바로 이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혼내니까 혼내는 거 빨리 지나가라고 무서워서 그래서 그냥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런 정도도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근본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이고 죄악인 줄 알고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응한다, 성취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은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실 가운데 산다 한들 뭐가 바뀌겠고 뭐가 달라지겠고 뭐가 되겠어, 이러한 깊은 신앙적 회의감에 젖어 살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응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런 보이는 어떤 현실 속에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겨가는 삶인 줄 잘 배워서 이 하루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며 또 찬송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저희들이 살펴가면서 바로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 보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언제나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정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저희들이 아멘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고칠 걸 고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써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이 두려워서 율법적인 회개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복음적인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임을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현실 속에서 분명히 응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강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 배웁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